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즘 아주 가장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치유입니다. 힐링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영육간에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하고 다릅니다. 그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인간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은 죽고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또 이게 이 정신, 마음, 생각 뭐 있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온갖 육신의 우리 신경, 이게 뭐 육신입니다만은 이 육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이게 연결된 하나 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이지 않지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다른 편으로 하면 구원과 문화, 이게 원래 인간이 가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현할 때 불신자들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일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시며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다 두신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 병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시작, 사단의 출현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어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범죄했어요. 누구한테 속았냐? 이 사단의 권세에 속은 겁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이 영향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때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을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죠. 바벨탑처럼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현장에 이 영향이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사단이 준 이 영향을 가지고 문화가 돼 가지고 무속, 또 점술, 우상 이런 문화가 돼 가지고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 틀에 딱 묶인 거예요. 정치를 하려도 이 틀 안에서 딱 묶여가는 거예요. 큰 경제를 움직이려 해도 이 틀 안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른 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사단이 완전 함정 가운데 빠져난 겁니다. 이 영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요, 이 이제 연결돼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죽이고 속이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 쫙 붙들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내 중심이죠. 이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계속 정신적인 어려움 당합니다. 이제 그게 이 문제로 온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이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다. 병들었다는 거는 이게 점차가 연결돼 가지고 이제 딱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상처가 되어버려요. 이게 연결돼 가지고 지금요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쉼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정신적으로 무너져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근데 우울증 생기고 정신 문제 오고 병원을 안 가도 표시 안 나게 문제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이 없어요. 올바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노아 시대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시대가 되어요. 불신앙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과 함께 온 땅의 죄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한번 물로 심판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요 사회가 발전이 되어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도 하고 막 하는데 문제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더 많이 늘어나죠. 왜냐?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할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영적 문제 다 연결돼 가지고 계속 가문을 타고 이 후대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 올바른 가치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온갖 문화가 우상 문화고 귀신 문화고, 그지? 음란의 문화고 타락의 문화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디어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지? 온 우리 후대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각인 뿌리 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원래 인간이 가졌던 올바른 질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보는 거는 뭐냐 하니까 전부 이제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 보는 거, 폭력적인 거, 그지?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죽이는 거, 그죠? 그래,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온갖 타락, 이런 거 보는 거 뭐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대로 나오는 거지.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심각합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 문제는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도 가장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건 스트레스. 몸무게가 오는 질병은 별로 없어요. 뭐 제가 어릴 때 더 옛날에 보면 보릿고개 이래가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그게 몸무게가 오는 질병이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잘 먹어가 다 병듭니다. 과잉.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피조물 속에요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재앙이.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스트레스 온 질병, 노화를 통해 온 질병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과로나 실수 이런 걸 통해 온 질병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늘 먹던 게 개버린 내선 이런 거죠. 털어넣어. 그지? 돈 벌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12시 넘어까지 일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밥도 제대로 안 잡수고 돈 번다고 막 사람들도 만나야 되니까 술을 계속 잡수고 그러니까 병들죠. 과로 실수. 그럼 돈 벌었냐? 벌었어요. 지금 있냐? 다 나가고 없어요. 그게 됩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인생이지. 사람 주로 그렇게 삽니다. 그지?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질병도 있어요. 마귀가 준 질병. 대표적으로 무속인들이요 무병 앓잖아요.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죠? 그 영적인 것 때문에 이게 준 질병이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이게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누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집니까? 피가 탁해지겠지. 먹는 거 불규칙하고 말이죠. 그러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 참 놀랍게요. 이 마귀가 가진 질병은 예수 믿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응답을 줬어요. 그럼 뭐 연장해봐야 얼마나 연장하겠습니까? 지금 다 죽고 없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 뭐 이런 거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어요. 우리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지? 왜냐? 우리 체험 가잖아요. 그러나 입으로 병들라고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입으로 아프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사는 동안 건강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가야지. 예, 그러나 이제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깊은 기도 속을 들어가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요 그 육신적인 제한 바울이 무슨 병을 가졌냐 세 가지 무슨 병인지 몰라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할 것이다. 첫 번째 그 치질일 것이다. 왜냐 뭐 워낙 고생하고 다녔지 뭐 찬데 안고 뭐 감옥에 치질을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때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생스럽겠지. 치유될 수 힘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너무 질병 치유하고 복음 능력하고 자기가 자빠져 버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러니까 뭐 기도했지 않겠나. 세 번째는 안질이다. 눈이 안 보였을 것이다. 뭐 그때 뭐 안경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수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한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그때 눈이 어두워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면 바울이 서신을 쓰는데 꼭 누가 대신 써줘요. 마지막에 인사하고 사인할 때 본인하고 대신 써줘요. 아마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다 안 고쳐줬어요. 하나님. 그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말이죠. 귀신 쫓아내고 온갖 질병 그냥 막 바울의 그 손수건 그걸 붙들어도 낫고 이랬는데 본인의 질병은 하나님 그대로 뒀어요. 왜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 꼭 강함이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되죠.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 행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 속에는 우리의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아예 한번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을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도 3번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느냐? 응답. 요거는 예를 들어서 치유시키는 거예요. 해답. 그 부분이 있어야 될 이유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 바울은 해답을 얻었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우리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그러면요,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생명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치유되지는 겁니다. 영적 치유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이렇게 보면 그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 옛날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제 가족들 전도해 보려고,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줘야 믿겠나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화라는 원장이 있어요. 그 양반 치유를 한참 했거든. 한국 사람들 많이 갔었어요. 요즘은 뜸한데. 근데 목회자들 뒤에 앉혀놓고 말이요, 안 걸린 사람 손톱으로 막 긁어내, 암덩이를 끄집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는 교수 중에도 어떤 자기 딸도 불치병 가서 치유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가 비디오를 찍어서 손 긁어내가 암덩이를 끄집어내더라고. 그 굉장히 청결 문제 있을 건데 성령이 뭐 역사라고 이러면서 끄집어내고, 뒤에서 목사님들이 앉아가서 막 놀라죠. 어느 날 막 이렇게 치유하고 있는데 정죄이 돼서, 근데 김기아 원장 손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깜깜한데 손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거 뭐 전구를 심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놀라는 거지. 그거 테이프가 있었어 내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 혹시 그거 보면 예수 믿을까 싶어가 갖다 줬다. 믿기는 안 믿어요. 그 이제 불 나는 그거는 그것도 은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은 아닙니다.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병 고치는 은사다, 무슨 교사다, 뭐 은사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뭐냐? 복음 가진 사랑이다. 사랑이 은사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불치병 치유받으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5년 후에 조사를 해봤는데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런 능력은 불교에도 행하고 다 행합니다. 마귀가 주는 능력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 가면요, 일본 사람들이 700만 우상이 있대. 700만, 800만이가 800만 우상이 있는데 서열을 매겼는데 예수님이 3위. 왜 3위냐? 조용기 목사님 가가지고 나타난 능력 나타낸 종교를 다 보니까 한 3위쯤 된다 이렇게 서열을 매겨놨어요. 그게 뭡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옴교 교주 소경이거든. 눈 안 보이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뭐 일어나느냐? 공중부양. 그때 내가 한번 갔어야 되는데 공중부양 예수 이름을 꺾어버렸네. 귀신이 역사 못하도록 그 부양 못할 걸. 이런 걸 보고 능력 보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인도인가 뭐 어디에 얼마 전에 봤는데 얼굴 잘생긴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얘가 옛날에 6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있겠다고 딱 앉아가지고 9개월을 굶었어요. 안 죽었어. 6년 동안 앉아 있으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앉아 있었는데 이 인간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집 팔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촛불을 켜놓고 막 숭배하는 거지. 근데 그 간 사람들 중에 안전벨트 들라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6년 동안 안 앉아 있고 1년만 일어났어요. 그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그 또 돌아다니더라고. 얼굴은 잘생겨서 얘가 이게 이제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데 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했다 이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지 않고 능력만 행한 그거는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요, 뭐 신비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예, 방언 막 하면서요. 길거리 다니면서 음성이 들려. 소리 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서 소리 나는 대로 따라다녀요. 야, 차 타고 어디를 가라 그러죠. 그게 귀신의 소리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마구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은사 26가지 정도 된다는 은사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지. 산기도 하고 나무 뿌리 뽑고 하나님 능력 체험한다고. 저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참 비밀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헷갈리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또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는데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바르게 세우는. 그래서 은사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영적인 치유부터 안 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그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능력이 앞장서 버리면 그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치유하고 이제 중요한 것이 마음과 환경을 치유해 줘요. 마음과 환경. 그게 뭡니까? 정신문제 왔는데 말이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막 좋아졌거든. 집에 보내면 또 뒤집어져 버려요. 그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정신치유하는 목사님 말이요. 예. 창세기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데 그 뭐 몇 장 안 가가지고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 받고 영접하고. 왜? 창세기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적으로 참 말씀이 풀어지니까 회복이 되는데 아 그래도 치유가 안 돼? 이럴 경우에는 거의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 딱 믿고 믿으면 딱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아니 가족들이 예수 영접 다 했는데도 안 돼. 이럴 경우에는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가 결단하고 딱 일어날 때 그때 딱 치유가 되는. 그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숨어가 있어요. 개인 치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신문제 왔다.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대로. 그지? 영적 문제 심각하다. 심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대로 있어요. 우상숭배라든지, 그지?
정신 문제는 주로 보면 아버지들이 복음적이지 않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누르는 이런 집안들, 그리고 애들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예, 그 특별히 이제 교사 자녀라든지 그래 문제 제일 심각해요.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자기 애들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치유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상처가 났는데 말이에요. 그래 상처. 정신 문제 심각해 봤다. 이제 가족들이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지? 그 힘드니까 미치겠네 왜 저러나 이렇게 긁으면 그게요 상처를 더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지? 이게 모르니까 상처는 잘 치유해가지고 그지? 병균이 안 들어가도록 탁 덮어가지고 기다려줘야 돼. 그러니까 치유가 되거든요. 마음,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영양 공급. 제일 좋은 것이 말씀. 그지?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늘 생각하고 누려야 될 부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예. 이걸 통해서 영적인 것부터 해서 쭉 연결되어진 중에 그 다음에 병마의 해결.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게 치유되는 키입니다. 그럼 이제 정신 문제 가장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올바른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바른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오는 치유가 점점점 쌓여져 가지고 가장 정확한 치유, 정확한 회복을 일어납니다. 지금은 치유의 시대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힐링의 시대, 치유의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예수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증거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